오늘도 이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출애굽기 9장 1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의 교만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7번째 재앙, 우박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화를 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에 담지 않았던 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 고센 땅은 안전한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그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부담과 내 심령의 뜨거움과 어떤 새로운 결단을 촉구하실 때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감동을 귀히 여겨서 말씀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든 말씀 묵상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의 재앙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13절로 17절은 바로를 향한 경고와 책망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가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하는 것이죠. 자,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침에 부르실지, 새벽에 부르실지, 저녁에 부르실지, 내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쓰임받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행복임을 우리도 삶을 통해 경험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세는 그토록 강팍하고 계속 자기의 교만 속에 있는 이 바로 앞에 또 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한 번, 두 번 말할 때 듣지 않으면 그 사람 앞에 또 말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자기 개인적 감정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궁극적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열방을 향해서 그 섬김의 통로, 섬김의 시발점의 민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했던 히브리 민족을 보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히브리 민족은 바로와 애굽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피조물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14절 내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의지적 마음이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여기서 너는 바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바로에게 알게 하리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 중에 우박과 바람과 폭풍 이런 신을 섬겼죠. 그런 것을 주관하는 신을 셋이라 이름하였습니다. 우박과 바람과 폭풍을 주관하는 신은 우상인 셋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겠다. 누구에게? 강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바로에게 말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바로 한 사람이 불순종할 때 그 결과가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바로 자신뿐만 아니라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들에게까지 그 불순종의 영향력이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으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목사로서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은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질 수 있는 사건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두 가지 목적,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신들이 진짜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애굽의 신들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14절에 모든 재앙을 이란 표현입니다. 여기서 재앙은 타격, 재난, 역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치명적인 재난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무슨 말씀입니까? 애굽에 내렸던 5번째 재앙, 돌림병의 재앙이 아닙니까? 그 재앙은 가축 짐승들에게만 내린 돌림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돌림병을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까지 내릴 수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사람에게는 돌림병을 내리지 않고 짐승들에게만 돌림병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모든 돌림병의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짐승에게만 내리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이제 바로와 애굽의 사람들에게 돌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제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돌림병을 사람들에게까지 확산시켰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세웠음은, 바로를 애굽의 왕으로 세운 목적은 그런 의미죠.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로를 애굽의 주권자로 세우신 목적은 그 바로를 통해서 참 신, 참 하나님, 참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는데, 이 바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불순종으로 도전해 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에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통해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유일한 왕이심을 알게 하시기 오고 지금 6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바로는 여전히 교만하여 불순종으로 반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6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축과 짐승, 자연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국 장자를 통해서 바로를 꺾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하실 때 우리는 기꺼이 내 자신의 감정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내가 살고 가정이 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다. 끝까지 거역으로 불순종으로 반응하는 바로의 마음은 교만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와 감동을 주시고 결단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그 은혜와 감동을 소멸치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21절까지 이제 우박의 재앙, 7번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18절, 내일 이맘때면 이 우박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자, 우박인데 무거운 우박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우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폭풍, 우박, 바람, 이것을 통과하는 신이 셋이라고 하는 애굽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 우박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와 섭리와 자연을 통제하는 하나님의 심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박의 특정 시간을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 내렸던 우박과는 비교 안 되는 엄청난 장시간의 어마어마한 양의 우박이 내려지게 될 것이다. 그 셋이라는 우상이 참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 그러시면서 경고하십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 우박과 폭풍과 바람을 통제하는 신으로 셋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무거운 우박이라 하시는 것은, 그리고 내일 이맘때라는 시간을 특정하신 것은 그 셋이라는 우상, 애굽 너희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이것을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일 이맘때라는 시간을 통제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긴 시간의 우박과 엄청난 양의 우박을 하나님께서 무거운 우박이란 표현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박이 어떠한 우박이었는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으리라.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양과 시간의 우박이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9절을 보실까요? 이제 사람을 보내요.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7번째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자, 내일 이맘때 무거운 우박이 내릴 텐데 들에 있는 짐승이나 가축이나 사람들을 빨리 안으로 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살 것이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셔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는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애굽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실까요? 20절입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말씀합니다. 똑같은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은 사람들을 보내어 짐승과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들에 의하여 짐승과 사람들이 무거운 우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는가? 아니면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려워하여 순종한 자는 살았고 무시하여 불순종한 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피할 시간을 주셨고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여 피한 자는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은 무거운 우박과 함께 섞여 내린 불로 인하여 가축과 짐승과 채소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엄청난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순종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살 길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는 고난 중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의 기회를 스스로 차버렸기에 그는 자기 죄로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곧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별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언약 속에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은 우박의 재앙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애굽 땅에도 전해졌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있는 영적인 애굽인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그리고 다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심히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재림을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광신자로 생각합니다. 비이성적 신앙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과학적인 것이 신이 되어서 내가 눈으로 보고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인정하려고 하는 또 다른 21세기의 신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는 살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결국 심판의 날에 엄청난 심판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미리 경고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돌이킬 시간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며 반응하는 자의 반응, 그것이 순종으로 돌이키는 반응. 그러나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 강박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엄청난 진노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늘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으로 느껴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적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향한 사랑과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자녀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곧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죄성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죄성 말이죠. 그래서 경고를 듣고도 무시했던 사람은 어느 시대에든지 있었습니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하였던 그 가인, 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나 그는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동일하게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겨서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경외감으로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감동이 되어질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복된 성도,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평생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